네, 오늘 천리교 한국전도청 6월 월차제 원건을 마다하고 참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제까지 교통이셨던 고석 회장님께서 감언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교통이신 광민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흑의 신님의 크신 수호 속에서 함께 즐겁게 월차제를 올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에 이어지는 사람을 만들기와 가정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천리교회에서는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신자들이 감소하고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고령화, 다음 후계자, 교회를 이어낸 후계자들이 부족한 것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회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늘려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어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 건물을 남기는 것일까요? 재산을 남기는 것일까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건물은 성하고 같은 것이다. 성을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성을 지었죠. 일본에 가면 전국시대 때는 아주 많은 그 성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면 잘 지킬 수 있도록 튼튼한 성곽을 쌓고 또 그 밖에다가 돌담을 쌓아서 방을 하고 그 밖에는 그 해자라고 하는 물 웅덩이까지 파가지고 어쨌든 잘 지켜내려고 그렇게 성을 많이 쌓았습니다. 근데 전국시대 그 무장 가운데 제일 싸움을 잘했던 문장이 다케다 신겐이라는 그 문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성을 안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성이다. 사람이 성벽이고 사람이 해자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는 싸움을 하면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한테는, 우리 편한테는 인정을 베풀어 가지고 이 결속이 단단한 성벽 같은 것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명언이 사람이 성이다. 그런 거 뭐 병처럼 보이는 건물 이런 거 아무리 크게 만들어봐도 사람이 없으면 누가 지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도 아무리 훌륭한 교회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서 신앙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 포교소라도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 포교소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주님께서도 140년제 직후에 교회는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밝은 분위기로 활동하는가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분위기가 어둡고 그러면은 죽어 있는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작더라도 그 안에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가. 교주님께서도 생각해 보면 교주님이 건물을 남기신 거 아니죠. 사람을 남겨줬습니다. 교주님이 대리로서 일선에서 근행과 수원으로서 남을 구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남겨주셨고 신앙을 이어갈 사람을 길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에게까지 신앙을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도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이어지는 사람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가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에 이어지는 사람은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교회에 이어지는 사람 만들기의 출발점은 바로 가정의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너 신님한테 감사해라, 교회에 다녀라, 참배해라, 은행 가라 이렇게 하더라도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안 갑니다, 아이들. 네. 너는 교회 잘 다니고 신님한테 감사해라 하면서 부모가 돌아서면 불평을 하고 부정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어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심지어 부부가 서로 다투고 서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아이들은 신앙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신상이나 사정을 만나도 그 속에서 단노를 하고 몸이 아프면 수은을 전하고 사정을 만나도 이건 대나는 소나는 문안으로 됐구나 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질병이 걸리더라도 그동안은 우리 감사하게 참 써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체력이 지나가는데 왜 병이 걸리나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아이들은 여기는 뭐 별게 없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무슨 일이든 신님 덕분이든 정말 감사한 일이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가정에서 자연히 한다면 아이들은 신앙의 가치를 몸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르쳐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여줘서 따라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주님께서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법원으로서 보여주시고 그걸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의 신앙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가정에서 부부, 어머니, 아버지. 그런 부부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말을 주고받는가, 어머니는 아버지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말을 주고받는가, 이것이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거울의 법칙이라고 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하니까 애가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울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아이들, 왕따 당한 아이들이 부모에서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가 서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모자란 사람이라도 야 이렇게 인정하고 받들어주면은 정말 좋구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도 사회에 나가서 바로 사람 무시합니다. 너는 배운 게 이거밖에 안 되냐? 너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너는 돈을 이거밖에 못 벌었느냐?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걸 다 가정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면은 당연히 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신앙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한 달에 한두 번 듣는 이런 가마보다도 가정에서 매일 보는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한테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서로 부부 사이에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교회에 가라, 신님한테 감사하고 은행을 봐라 하는들 결코 신앙은 물려지지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 신앙의 핵심은 부부가 서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당신 수고했어요. 당신 뜻하게 참 이만큼 왔어요. 이런 말을 갖다가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가정을 밝게 만들고 아이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 겁니다. 특히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강요를 싫어합니다. 교회 가라 해서 가고 은행을 보라 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강요를 하면 더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요즘 세대들. 하지만 부모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 신앙을 하니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로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터전 참배도 즐겁게 다녀보고 기독교신도 즐겁게 하고 서로 돕기, 사람을 돕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신앙이란 즐거운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전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즐거운 삶에 있다고 가르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즐겁게 신앙하는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교회의 중심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남을 구제하면 내가 구제받는다 라는 가르침처럼 우리 신앙은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있으면 도와주고, 상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비전하는 이걸 갖다가 계속 부모가 보여주면서 가정 안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청이나 교회에 와서 아무리 좋은 신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들을 때 그뿐이고 이걸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이들한테 어릴 때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보면 60분 해야 되더라고요. 60분 해야 돼. 그래야 외워서 자기게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3분짜리 그 긴 곡도 60번 반복하면은 자기 몸에 붙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 좋구나 하고 그래서는 했더라고요. 전에도 교회에서 말을 부부끼리 여보 당신 대택입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면 돼. 무조건 상대방에게 당신 대택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밝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 교회를 이어나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이어나간다는 게 반드시 교회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수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신앙을 이어간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교회장이 될 아이도 나오고 교수를 이어갈 아이들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어지는 사람 만들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음 한뜻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회도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살아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달라도 우리가 목적이 하나라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겠죠. 그 목적은 바로 사람을 구제하고 즐거운 삶의 세상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요, 수은을 전하면은 도움이 잘 나요. 기독교신을 해도 즐겁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맞이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죠. 반대로 마음이 흩어지면은 조그만 일에도 그냥 부족이 나오고 서운함이 생기고 즐겁다라는 생각보다 피곤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교주님께서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 말씀에 마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도 있고 무서운 마음도 있다. 무심결에 쓰는 마음도 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녀도 같이 앉아서 근행을 도와도 마음이 각각 다르면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 수가 적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큰 힘이 나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면은
어려움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장과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사람을 구제하는데 노력을 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신앙을 전해가야 할까라는 목표를 같은 목표를 가질 때 교회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교주님께서도 혼자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가족들과 초기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교주님의 뜻을 받들었기에 오늘날의 천리교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장 혼자서는 절대로 사람을 만들 수도 없고 또 부모 혼자서는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교회와 식구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이 아이를 교회의 보배로 키우자, 이 사람을 살리자, 즐겁게 사는 모습을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에서 먼저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서 세상으로 넓혀가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은 당연히 어버이 신님의 뜻과 이어지는 마음으로서 수호가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이어지는 사람 만들기의 출발점은 가정이고 그것을 키워가는 힘은 한마음 한뜻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운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즐거운 삶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의 천리교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자 수가 줄어서 고민하는 것보다도 신앙을 이어갈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구제하는 데 먼저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교종님 150년째이고 그 뒤 1년 뒤는 입교 20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한국전도청은 2029년에 전도청 창립 12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되고 있는 전도청의 신전 수리 역사도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많은 행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행사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단호하는 마음, 사람을 구제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가지게 될 때 즐거운 삶을 실천하는 마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 교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교회가 반드시 지역사회에서 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희망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교회에 이어지는 사람 만들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부모가 서로 감사하는 모습,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 어쨌든 이 길의 신앙을 즐겁게 하는 모습, 사람을 돕는 모습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는 교회를 이어갈 사람이 됩니다. 교회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숫자보다는 사람 만들기, 행사보다는 마음의 생임, 조직보다는 사람의 구제. 이 길이 바로 교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며 어버이 시님께서 바라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먼저 가정을 돌아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며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을 구제하고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하며 즐거운 삶의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 어버이 신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를 빌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부터 지난 6년 동안 한국교단의 대표로서 맡겨주신 소임을 마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만연하여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과 진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전도청 교단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도청과 교단의 여러 활동과 행사 그리고 구제와 포교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교회장님들 그리고 교회에 임원 여러분들, 부수장님들, 스태프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노기생에 힘써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의 정성이 있었기에 어버이스님의 수를 받을 수도 있었고 전도청 교단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수님께서는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교단의 미래도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책임을 맡아서 전도청과 교단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맡게 되신 신임 교통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교통님께서는 앞으로도 많은 부담과 책임을 안게 되시겠지만 어버이 신님의 수호를 믿고 교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뒤에서 응원하고 협력하여 전도청 교단이 더욱 밝고 활기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전리교육 한국교단 교통직을 맡게 되신 허진호 강민교회장을 소개해드리고 제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무거운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교통님께서도 이 길을 6년 동안의 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대 교통님들과 전임 교통님들의 걸었던 그런 발걸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한국 관내 교회장, 포교소장, 용제, 신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많은 협조와 또 뭡니까? 마음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한번 정성껏 이 길을 맡은 역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통님 단상에 다시 네, 이어서 신임 교통님이신 광명교회장 허진호 선생님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증정은 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